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이 모압의 한 산으로 올라간 이 발락과 발람은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고 또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이 막아설 어떤 그런 그 주수를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고 이스라엘을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발락, 곧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고 은혜를 헛된 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교회에게 요구하는 주술이죠. 교회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성령을 받고 또 주님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저주하는 그 사슬들을 계속해서 대적이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중심부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저주, 그러니까 무슨 뭐 여론이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나 이런 것도 물론 뭐 그 영향이 있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이 대적의 프로젝트, 이 발락의 이 개교가 곧 적그리스도의 개교이고 교회를 향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술의 명령이죠. 이것을 하면 번성을 주겠다. 이것을 하면 너희를 지켜주겠다, 또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죠. 그래서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자크 엘르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하나님은 불의한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그 자크 엘르이라고 하는 신학자 자신이 그 프랑스의 그 BC 정부에서부터 그 예전에 그 2차 세계 대전 중에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당하고 또 그 아주 대규모 학살들이 일어나고 할 때 그 많은 그 유대인들을
실제적으로 구해주고 또 숨겨주었던 그런 의인 가운데 하나이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언약에 대하여서 자크엘렐은 이 칼바르트의 어떤 직계입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 신학을 또 그 유럽에서 특별히 프랑스에서 꽃피운 그런 아주 중요한 신학자인데, 자크엘렐이 로마서 11장에 대한 이 강해를 쓴 것이 바로 하나님은 불의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이스라엘이 그냥 끝났다,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가 되면서 그냥 완전히 다 멸망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들로 대체됐다라고 하는 이 대체 신학이 왜 나왔는가? 이거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왜 이런 것이 나왔는가의 어떤 저변, 그 이면의 동기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조직을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조직, 우리 교회, 여기 이 사람들, 이 땅, 이러한 것에 소망을 두고 그냥 그것을 가장 높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쯤으로 여기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꼭 같죠. 왜 반유대주의가 생겼습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이익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손해 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스라엘이 우리의 부를 다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것이 꼭 모압의 어떤 한 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훗날에 가면 스페인에서 그 이사벨라 이 여왕이 이제 칙령을 발표해서, 이 아람브라 칙령이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해서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에서 다 추방하고, 또 네덜란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영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죠. 아주 본격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영국에서는 또 그 청교도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아주 대거 빠져나와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고요. 미국은 아직도 이제 유대인들이 건재합니다만은 언제 너희도 다 나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올지 모르죠. 그게 다른 곳으로 막 이렇게 터져 나오고, 트럼프가 그러한 것에 어찌 보면 총대를 메고 그렇게 자신들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만은 아직도 이제 건드리지 않는 어떤 성역처럼 이렇게 남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반유대주의의 뿌리에는 반드시 자기의 이익을 탐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조직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불안감에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말씀이 꼭 들어맞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영 신학 위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천박한 이 번영 신학 아래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축복하죠. 이스라엘 축복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개념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복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게 되면 함께 그 고난의 짐을 나누어 가지고 그 비난의 화살을 같이 맞고 또 목숨을 걸고 그들과 함께 그 땅을 다시 실제적으로 회복하는 것에 헌신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은 우리의 것을 지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이 반유대주의, 대체 신학 이러한 것들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개신교가 한국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또 통합 측이니 합동 측이니 보수적인 그 장로 교단에서도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나오면 다 이제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그냥 쉽게 정죄하는 뭐 그러한 풍조가 아직도 중심부에 있죠. 그것이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성도들과 또 교회들을 머뭇거리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올무가 되고요.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 또 이게 그 히브리 루트 운동 그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도 그 댄 저스터 이 박사님의 어떤 그런 이 아티클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그 히브리 뿌리의 회복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댄 저스터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댄 저스터 박사님이 그것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히브리 루트 운동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랍비 유대교로 회귀하는 것, 심지어 율법이 하나도 폐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방인들이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뭐 코셔나 뭐 절기 규례나 뭐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율례들을 이방인들이 다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결정들을, 성령과 주님과 사도들이 함께 내린 그 결정들을 뒤집는 그 이야기들, 그것이 이제 그 히브리 루츠 운동의 어떤 그 문제점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그 몇 가지 이 단락들로 그렇게 아주 그 강하게 그것은 그냥 이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 함께 합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되고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반유대주의의 논리와 꼭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개종시켜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껏 교회가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제1원인이 십자군 전쟁부터 나치당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냥 선교 국가의 하나일 뿐이다. 근데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23장 9절의 말씀에서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고립된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마는 구별돼서 세워질 것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one of them이다. 모든 선교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생전에 그 하용주 목사님이 이제 로마서 강해를 하시면서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뭐 가장 그 선교에 앞장섰던,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온누리 교회에서 이스라엘은 선교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그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선교하는 국가가 된 것은 또한 이스라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대적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발락이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그러면서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그래서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하자. 전체적으로 그들을 보지 말고 성경을 정말 관통하면서 보지 말고 그 끝만 보라. 이건 끝이라고 하는 카세라고 하는 것은 극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 극단적인 면모, 그러니까 악함들, 뭐 하나님께 뭐 반역하고 심판받을 만한 일을 하고 뭐 탐욕스럽고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끝만을 보아서 따로 떼어내서 그걸 본다면 저주할 수 있겠죠.
누구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뭐 장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악한 면모만 따로 떼어가지고 그것을 본다면 그 극단적인 악함들만을 모아놓는다면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저지른 범죄, 입술로 정한 부정, 삶에서 실수하고 누군가를 찌르고 아프게 한 여러 가지의 어떤 죄악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극단적으로 그것만 잘라서 만일 편집해 놓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악한 어떤 그러한 것으로 그냥 결론 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아니죠. 극단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대적은. 그래서 오늘날의 반유대주의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극단적으로 사실 이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그 불안감들이 항상 있고 매일같이 이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러한 시간에 대피소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고 가족들이 흩어져 있고 이러한 불안감 가운데서 실제로 아들들을 잃고 딸들을 그렇게 내어주게 된 그들의 어떤 이 마음의 불안감들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 그것을 또 아주 극단적인 어떤 자국 이기주의이고 또 폭력적이다라고 해서 비난해 왔던 이 반유대주의가 오늘날에는 뭔가 어떤 진보적이고 그 지적인 그런 사람들은 다 반유대주의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풍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이죠. 사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옳다.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냥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죠. 다만 그들도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합력하여서 또 주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또 그들의 어떤 유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로마서 11장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유익, 유대인들의 그 유익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다시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안 좋은 면들만 성경에서 발췌해가지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이스라엘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따로 떼어가지고 그 말씀만 봐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수많은 회복의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너희를 불러 모을 것이다, 내가 그 처녀딸 이스라엘 다시 찾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서 저 땅 끝에서부터 어떻게든 찾아서 이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와를 맞이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들을 다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이 극단적인 면모만을 보는 것은 대적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이 발람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교회의 회개의 지점이 어디인지, 그냥 우리의 어떤 죄악만이 아니라 그들을 극단적으로 부정하게 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꼭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하는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의 어떤 한 가지 소망이고,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처음 사랑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처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의 그 뜨거운 사랑, 뭐 초대교회의 회복, 그 맞습니다만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계시록 2장의 말씀은, 거기서 나온 처음 사랑은 그런 처음 사랑보다는 초대교회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왔던 이 원유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 그 맥락이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발람의 길, 이 니골라당에 어그러진 그 반유대주의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아주 중심적으로 거기에 대한 돌이킴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을 극단적으로 보는, 극단적인 악함으로 보는 이 시각, 이 풍조에서 우리가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지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대적이 주는 속삭임이죠.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을 때 생기는 이야기고요. 만일 성경의 모든 관점이 뭐 100번 양보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그게 특별할 것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한번 써먹고 버리셨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끝까지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찾아 헤매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안 되겠으니까 나는 그냥 버렸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이게 다 적그리스도 대적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호세아서에서 그 창기인 아내 그 고멜이 계속해서 집을 나가고 행음하고 어디서 애를 낳고 이런 일을 하더라도 끝까지 가서 그를 붙들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 남편으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미워한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해서 완전히 다 부정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전체를 다 보지 않고요, 그냥 요거 한 가지만 뽑아내 가지고 이제 그 이단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걸로 공격하고요. 전체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언약을 세워오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를 그 주님과 함께 그 보는 그러한 이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에 어떤 부분적으로, 그 극단적으로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당신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적들이 항상 성경을 인용하죠. 마귀가 가장 인용하기 좋아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은 그냥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잘 하는 일이죠. 굉장히 조악하기 그지없는 신학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혹의 영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올가매는가, 이게 그 일종의 주술이고요, 일종의 사술인데, 이게 뭐 통일교에서도 하는 마인드 컨트롤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어떤 주술과 사술을 걸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어떤 그러한 방식들이죠. 거기에 말씀을 갖다가 쓴다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주술이죠. 그냥 어떤 대적의 언어들이 아니라 성경의 이 거룩한 말씀을 가져다가 마귀의 도구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특별히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떤 영적인 그러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냐,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로마서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넘어짐을 보고 너희들도 주의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그리하리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돌이키고 경계해야 되는 그러한 지점으로 이스라엘의 멸망 또한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돌이키라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어쩌면 본보기로 보여주신 그 마다들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저 봐라 이스라엘 다 넘어지고 없어졌다 그냥 멸망됐다 그리스도 예수와로 다 대체됐다 교회로 다 대체된 거다라고 하는 그 백성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니골라당 이 발람의 이 길을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산 위에 올라가서 전체를 보다가 소빔들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비스가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소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망을 보는 사람들 이게 파수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스가 산으로 들어가는데 비스가는 벌어진 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위와 바위 틈 이걸 비스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귀에게 내어준 틈이고요.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이 다윗의 장막 회복의 그 틈이 무엇일까요? 대적에게 내어준 그 틈 그것이 이스라엘과 이 이방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틈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은 24시간 예배의 회복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고 우리가 정말 일리가 있고 또 그렇게 예배의 회복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저도 지지합니다마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 그리고 남은 자들이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다마, 불다 혹은 그냥 이방의 그 잃어버린 형제를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의 어떤 작은 지역인 그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거기가 성소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 만국이 이제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 회복이고요. 이게 이 원유맨의 장막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틈이 나고 그것이 무너지게 된 지점이 바로 반유대주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7 제단을 쌓고 여기서 계속 그 7이라고 하는 이 제단에 발람이 집착을 하는데 이 쉐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을 뜻합니다. 쉐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완전한 언약의 어떤 표징이죠. 그래서 계속 그 7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 자기의 완전함, 자기를 위한 완전한 제단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모양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다 똑같이 숫송아지와 순양의 번제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의롭고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적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교회가 이제껏 쌓아왔던 7 제단이기도 하죠. 우리가 무엇에서 출발하느냐, 이 제단을 쌓는 것의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임하셔서 사실 하나님이 발람을 여기까지 오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이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사실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신 것,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이 놀라운 예언들을 발람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실 이방 교회에게 있어서는 이 발람의 예언을 지금껏 그 평가절하하면서 이제 그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한 모든 말들이 다 쓸모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 왔던 그런 말들인데, 실제로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발람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정제된 진짜 하나님 말씀인 거죠. 발람의 어떤 마음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순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의 어떤 표현이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발람의 예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오늘 19절의 말씀에서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과 구원과 그들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죠.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실제로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언약들은 그냥 사문화된,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게 아니래. 하나님이 돌이키셔가지고 후회하셔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은 다 멸망시키시고 교회로 바꾸었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이 19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는다. 슈브, 하나님 돌이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사와 제사장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신화나 아니면 예전에 그냥 다 이루어졌고 지금은 우리가 붕 떠 있고 나중에 언젠가, 뭐 우리의 생애는 아니겠습니다만 언젠가 오시는 그 주님, 그 사이에서 우리는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끼리 그냥 평화롭게 잘 지내고, 뭐 카톨릭과 불교와 뭐 천도교와 뭐 원불교와 다 같이 평화롭게 호의호식하면서 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은 성경의 언약 속에서 우리를 싹 빼내가려고 하는 대적의 이 개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틈이 막아지는 그 역사적인 시점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루블린 대통령이 정말로 역사적인 날이었죠. 이 개신교의 그 기도회에 오셔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뭐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모였고 또 같이 이스라엘 축복하면서 기도했고,
그 루벤 대통령은 사실은 그 아내가 얼마 전에 한 달도 되지 않는 정말 얼마 전에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이 하늘로 떠나 보낸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내와 함께 이곳에 오기를 정말로 오랫동안 우리가 바라고 구했던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이곳에 정말 그 슬픔을 다시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연합의 길로 열어가려고 하는 뭐 그러한 그 발걸음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뭐 정치인이고 뭐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어떤 뭐 대통령이고 뭐 외교적인 대표성을 갖고 있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분이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 축복의 기도로 축복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고 하는 제사장 축복 기도로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을 또 한국의 교회를 그렇게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그 다윗의 틈이 막아지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그 언약과 상관없는 나를 위한 삶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대적의 속삭임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 주술에 걸려왔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상관이냐? 뭐 그게 심지어 언약이라도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연합과 또 소망을 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약은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닫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데에 있어서 미력하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미력하지만 그러나 함께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을 위해서 또 이것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래서 어제도 그 루벤 대통령 그 기도회 때 계속해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뭐 같이 축복했던 뭐 한국의 뭐 대표로 뭐 정세균 뭐 전 국회의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영훈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시편 122편의 이 말씀을 계속 인용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고통을 함께 짊어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또 대표성을 가진 유대인 대통령에게 그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복이죠. 지금 이런 국가적으로 정말 어찌 보면 뭐 존망의 위기까지 거론되는 이런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소망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로마서 11장 강해를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나라를 선교하듯이 이스라엘도 선교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끼워 넣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고도 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열쇠로 열어야
열방의 구원이라고 하는 자물쇠가 열리는데 이 이스라엘의 열쇠를 회복하지 않고 이방인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로 정말로 복된 한국 교회의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변질되고 또 분열되고 또 서로를 향해서 싸우고 또 이상한 어떤 대체 신학 아니면 뭐 히브리 그 뿌리 운동의 뭐 이상한 전통 속으로 다시 회귀하고자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이 원유맨의 길을 위해서 버텨내고 또 기도하고 또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발람의 결단 가운데 끝까지 서야 됩니다. 발람이 여기에 정말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편에 섰다고 한다면 너무 좋았을 법했는데요. 사실은 그 이후에 이 발람의 말로는 또 다른 변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죠. 좀 더 편법을 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사람의 허물을 또 그 나라의 허물을 보는 이 극단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극단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이것은 꼭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된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회복과 꼭 같습니다. 내가 내 이익과 나를 중심으로 선 그 재단에 늘 불을 붙이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고 원수를 만들고 그들을 미워하는 어떤 극단적인 시각의 올무에 갇힐 것입니다. 정말 불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간혹 그 미움의 사슬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사실 그것은 그 오해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박에 걸려 있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같이 미워하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게 어떤 영적인 사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이 아픔들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각의 회복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들소라고 하는 것은 막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길을 낸다라고 하는 이게 그 레엠이라고 하는데요. 들소를 무언가를 이제 일으키신다, 들어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뭔가 이게 들소가 이게 뿔로 뭔가를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24절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예언, 이스라엘에 대한 이 정도의 어떤 깊은 예언들은 제가 성경에서 다른 구절에서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게 사실 그 이방인의 입으로 이런 예언들이 선포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와 같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다에게 대한 축복을 한 것과 꼭 같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다시 오심과 유대인들이 암사자와 같이 숫사자와 같이 그 움킨 것을 먹고 여기서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죽인 피를 마시면서 눕게 되었습니다. 그 죽인 피를 마시고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종의 이제 사자가 잠을 청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죽인 피는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내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피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그것을 마시고 눕게 된 그 이스라엘, 그 눕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누워 있게 되는 것이죠. 죽인 피를 마시면 눕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수와의 십자가에 대한 아주 정확한 예언이고요. 이것과 이스라엘이 눕는 것과 관계가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다 마실 때 이스라엘은 이제 그때부터 누워서 오랫동안 약 2000년 동안 이제 누워 있었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1948년에 그렇게 암사자와 같이 숫사자와 같이 그 사자의 새끼와 같이 그렇게 성장하기 시작해서 우리와 같은, 그래서 동쪽 끝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한국과 또 이 이스라엘이 같이 지금 그런 한 세대를 그렇게 세워져 왔죠. 로마서 11장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래서 바울의 여러 서신들 가운데 율법에 대해서 부정하고 뭐 유대교로 회귀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경계하는 그런 모든 말씀들의 어떤 중심적인 맥락에 반유대주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은 그 이방을 향해서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는, 진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려면 열방의 이방의 충만함이 다 돼야죠.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계속 자기 생전에 땅 끝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서바나를 가고 싶어 했는데 이 서바나가 그 당시엔 땅 끝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스페인이요. 가지 못했죠.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이방의 충만함, 이방의 완전함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은 그 누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세대 한 세대를 걸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의 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이 그 사자의 이야기 속에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발락이 그러면 차라리 그들을 축복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냥 중립으로 서라. 이게 대적이 이제 우리가 그 축복하기 시작하면 이제 회유죠. 그냥 이스라엘 그냥 뭐 그래 그냥 뭐 그렇다고 치고 그래도 축복하지는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발람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행해야 되고요. 하나님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성취의 지점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로 이 언약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 그 말씀의 가장 놀라운 지점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시간 속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